시심발은 대자대비 물보살림 역대전등제 대조사 모든 스승님 증명하여 줘. 저희들이 마음 연기공성 참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군별심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하옵는 바 이차인연 담선법회에 발심하여 필경정각 조계선맥 중하여지다 모임이 답을. 저에게는 성철 큰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은 타고나기를 아주 귀한 집에서 타고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원체 머리가, 제가 모셔본 중에서는 아마 가장 기억력이 출중한 어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머리가 워낙 명석하신 데다가 동서고금의 책이란 책을 참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한 많은 책을 봤는데도 마음에 아주 충격을 받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다가 서산대사 가서 이제 문집에 있는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다 하는 이 구절을 보고 무릎을 쳤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25 전에 벌써 그렇게 크게 그런 걸 한번 보고 무릎을 치고 출가를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왜 그러한 구절을 보고 생명을 못 바칠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어른은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참 생명을 모르고 있는 동안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길로 대원사를 가가지고 거사로서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는지 본인 말로 주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동정이려를 체험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간화선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특히나 이제 성철 큰 스님이 많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첫째, 정중이려, 가만히 앉았을 때 나 자신을 안 놓치고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없어졌느냐, 내가 없어졌느냐 하는 말은 내 분별망상 모든 분별심이 없어지고 오직 모를 뿐 화두 하나만 동로하냐, 예, 앉아서는 잘 됩니다 하면 그 다음은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움직일 동자 동중이 이래가 되느냐? 움직이면서 남에게 욕을 듣고 말을 하면서 화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그 어른은 대원사에서 그걸 체험했다 그래요. 얼마나 소문나게 정진을 했으면 그 당시는 해인사도 대체성이었습니다. 통도사, 송광사 전체가 대체성이었습니다. 임완경 스님이 주지고 효당 스님이 총무했는데 총무 스님이 대원사를 찾아가서 일일이한 처사가 생명을 바쳐놓고 공부한다는 말 듣고 해인사로 가자고 권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유 일권경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전개무일자라 아무 글자도 하나도 없고 종이로 인연하거나 먹을 인연한 게 아니라 바로 공성 눈에 보이지 않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인 이 한 권의 경 여러분들이 그걸로 듣고 있고 저는 그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성철 큰 스님은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대원사를 갔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내 마음의 경을 찾아서 반드시 한번 출가를 하리라 이런 원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인사를 안 가려고 하다가 해인사를 갔는데 그때 백년암에 성철 큰 스님 은사되는 동산 스님이 사셨는데 이제 백룡성 스님 상자죠. 25살 3월 달에 결국은 백년암에서 계를 받습니다. 계를 받고 바로 은사를 따라가지고 원효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봉암사, 대성사, 저 금강산 마해남, 저 팔공산 운부암, 금당선원에서 그분들이 정진을 애써 했다 하면 내가 있고 화두를 한 게 아니라 화두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거의 버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눈 감을 때 다 놔두고 갈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역대 영웅 허걸 절세미인들이 전부 다 빈손으로 돌아갔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눈에 보이는 사항법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저부터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져갈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경전, 글자로 된 것도 아니오 종이로 된 것도 아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성철 큰 스님은 대원사를 갖고 대원사에서 해인사 백년암으로 가면서 출가시를 지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으로 출가시가 하나 다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출가시가 그 양반 성질하고 제가 그분을 참 많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양반한테 매를 많이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철근 스님은 잘 패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새벽에 정진하는데 휘차리를 낭창낭창하는 휘차리를 한 3개 내지 5개를 쥐고 와서 그 속옷만 입고 앉아있는 사람 냅다 치면요 공부하려는 마음부터 아주 그냥 화부터 먼저 나요. 빌어먹을 놈은 노장 두고 봐라 막 화부터 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온 제자다운 제자는 딱 맞고 나면 스승님 고맙습니다 해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먼저 났어요. 이게 공부의 차이였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업이 많았구나. 요즘 생각해 보면 그 노장님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휘차를 챙겨와서 두드려 주는 거를 왜 그걸 그렇게 고맙게 못 받아들였을까? 내 안에는 도를 찾는 마음보다 그렇게 업이 많았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 가운데서 참선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이번 법문 다 듣고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서 저승 창고에 가보면 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개공이란 말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실을 봉은사 법당이든 이 강의실이든 우리 조계종단에 이러한 참 성스러운 도량이 있다는 게 지나갈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법당, 이 강의실을 옛날 스님들과 신도들이 지었죠? 그렇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스님들과 신도들이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집을 왜 지었습니까? 요 앉아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지었습니다. 요 공간, 이 공간 때문에 지었지 벽이 필요하거나 지붕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란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요 허공 공간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허공도 만들어? 허공도 만들어? 그 재주 좋네. 허공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허물어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결국 허물어집니다. 편안히 만들기 이전 본래 참 생명은 공성, 허공입니다. 허공성입니다. 허공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집은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안 만들었으니까 안일불자, 날생자, 만들지 않았다. 불생이단 말이에요. 불생. 맞죠? 그럼 이 집은 앞으로 한 5, 600년, 1000년 가면 무너져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허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안일불자, 멸할멸자, 없어지질 않아요. 불멸이. 이 허공은 불생불멸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이가 기둥이고 지붕이라면 지금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거는 이 허공입니다. 그걸 우린 불성이라 그러고 연기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불생불멸, 이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성철 큰 스님은 출가시를 짓기를, 천지간에 아무리 큰일이 있다 해도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펄펄펄펄 타오르는 숯불에 떨어지는 한 점 눈송이요, 저 넓은 바다에 아무리 큰 깃털이라도 햇살이 떠오를 때 한 방울 이슬만도 못하다. 어떻게 내 참생명,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 부처라고 했는데 그 마음 안 닦고 꿈속에 꿈꾸다가 죽어가랴. 여러분들 꿈 꿔봤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꿔요 주로? 꿈꿔서 몇 시에 몇 시까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제가 꿈꿀 때마다 이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알고 꿔야지. 아직 한 번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꿨는데 몇 시인 줄을 몰라요. 언제면 알아요? 뒷날 꿈을 깨야 어제 저녁 꿈을 꿨던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불생불멸이 될 때 지금 모든 번뇌망상이 꿈이라는 걸 알고 보면 공부하라 하던 스승들이 그 말씀이 와, 이건 자그마한 은혜가 아니구나. 그러한 큰 스승들이 우리 당대에 우리 눈앞에서 몇 건이냐 이런 법문 해주시고 간다는 이거는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오직 진리를 찾아
참나를 찾아 모든 걸 버려두고 나 홀로 당당히 걸어가리라 하는 출가시를 지어서 백년암 가서 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노장님, 이러한 철저한 분도 4년이 걸렸답니다. 4년. 제가 이 앞에 수자 대표 스님들도 내가 다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왜 그래 오래 걸렸을까? 왜 그래 오래 방황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결제 때는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쓰다가 해제만 되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감상실을 찾아간다든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아. 그 봤던 게 결제가 되면 가만히 앉았으면 그 투란도트의 그 음악은 요랬지, 뭐 사랑과 영혼의 그놈은 뭐 어쨌지. 그러면 결제만 되면 그런 망상은 그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해제 때 내가 가서 업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입력을 시켜놨으니, 업을 입력했다가 화두를 입력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불을 조금 떼다가 식어졌다가, 이게 내 탓이지? 돈은 성철 큰 스님 하실 때 도나, 저 부처님 계실 때 도나, 그 이전에 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일감 스님이 날 찾아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선법이 중국에서 법을 받아왔다는데 법을 받아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길래 당연하죠.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 하려고 안 했는데 생각이 나네 지금 금방.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봉은사 허공은 누구 거요? 허공. 내 겁니다. 허공이 누구 거요? 내 겁니다. 그럼 팔아먹어. 허공은 네 거 내 게 없어. 참납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만이 아니라 새들도 나무도 풀도 지나가는 미물도 전부 다 하나야.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허공이 중국 허공이든 미국 허공이든 인도 허공이든 한국 허공이든 한 허공이듯이 도가 그렇다 이 말이야. 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고로 법은 주고받는 게 아니고, 눈을 딱 뜬 사람이 내가 바로 떴는가 안 떴는가 인가만 있지 주고받는 게 아니다. 고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간화선 법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살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와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추지 못하는 그러한 참 죄스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왔다 하는 말은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바로 떴는가 안 떴는가, 그 당시 한국에 스승이 있으면 한국 스승에게 떴는지 안 떴는지 알아보고, 없을 때는 중국을 갔다. 신라 때만 하더라도 참선법이 그러한 스승들이 안 계실 때가 돼서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중국에 눈을 바로 떴는가 안 떴는가 인가를 받을지언정 법을 주고받은 게 아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어른은 4년 동안 하다가 그 운보암에서 향곡 스님이랑 이제 성철 스님이랑 박예사 금당, 동화사 금당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환히 깨닫고 나서 한평생 우리를 상대로 가르친 게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란 아까 요 허공이 뭐라 그랬죠? 요 허공이 불생불멸이라 그랬죠? 불생불멸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그분이 종정이 떡 되고 나서 서울 올라오지도 않고 해인사 백년하면서 종정 법어를 내렸는데,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모든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고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밖에 무엇을 찾겠느냐, 대중들이 알겠느냐 해놓고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시끄러워. 뭘 아느라고 그게 다 틀려먹은 소리요. 정신 차려. 산은 산이요 하면은 그게 바로 불생불멸을 말한 거예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중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길로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러한 중도의 길이 어떠한 길이냐. 첫째, 중도가 되려면, 요 허공을 깨달으려면 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외우는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살이자. 온 개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얻어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오온이 뭐요? 거처사 대답 잘하네. 색수상행식 맞다. 색이라는 게 뭐요? 색이라는 게, 색이라는 건 몸뚱이만이 아니고 모여진 것을 몸이라 그래. 모여진 것. 여러분들이 온이라 그러면은 색하면 이 몸뚱이인 줄 알지만 이 몸뚱이는 인과요. 인과.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찌죠? 밥 많이 먹은 인과라. 물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 살찝니다. 내가 볼 땐 그건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쪄? 모여져야 온. 모든 음식이 모아지지 않고 물까지 안 모아지면 살이 쪽 빠져. 그게 인과요. 온이란 바로 인과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몸뚱이는 그렇지만은 이 안에 스님이 오늘 목이 많이 잠겼구나, 얼굴은 보니 좀 아픈가 보다, 아니면 저것도 많이 늙어가네, 하여간 느낌이 와요. 받아들여요. 정리해요. 그리고 내 몸에 또 녹음이 돼요. 이게 계속되는 걸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냥 고무줄 하다가 남학생이 와서 끊으면 저놈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했는데 지금도 그 남자 죽이고 싶어? 그러면 난 죽었어야 돼. 내가 그 짓을 많이 했거든. 아주 지나가 버린 없는 얘기란 말이야. 없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요? 내가 조금 전에 한강을 건너왔어요. 지금 이따가 2시간 후에 내려가다 보면 한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내가 본 강물은 지금 없어졌어. 내려갈 때 강물은 엉뚱한 강물이요. 강물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한 번 볼 때, 그거 볼 때만 일기일회지 2번 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는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바다로 흘러가 버리니 실체가 없어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 물이 있지만 이건 물이 아니라 영하라는 인연이 오면 얼음이 되고, 영상이라는 인연이 오면 물이 되고, 백도라는 인연이 오면 수증기가 되듯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인연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라. 오온이 개공이다. 그러면 오온이 개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인데, 우리 몸뚱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던 생각, 너라고 하는 생각, 밉다, 곱다, 원망한다는 모든 감정이 텅 비워버리면 빈 그릇이 된 걸, 그걸 내가 없어졌다. 이 몸뚱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본래 망상 잡념이 화두일념이 됐다. 그걸
화두 동로, 의정 동로다. 타성일편이다. 이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불이 못 태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못 태우는 게 있어 없어? 불은 물까지도 다 태워. 그런데 허공은 태울 수가 없어. 허공.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허공에 뜨거워지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도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철 큰 스님께서 한평생 중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잠깐 사족을 붙여놓고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70년도였습니다. 70년도에 지금 해인사 방장 스님 계시는 그 퇴설당이 상선원이었는데 그때 내가 22살인가 23살인가 한창 그때는 21, 22, 23살짜리가 꽉 찼어. 여름에 덥기는 엄청 더운데 왜 그렇게 공부가 안 될까? 나는 화두가 1시간에 5분도 안 됐어. 5분도.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5분도 안 돼서 어머니 생각, 옛날 내기해가지고 먹다 남은 짜장면 생각,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가시나 생각, 이상한 생각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그렇게 망상이 떠올라요.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아주 흥미진진한 연속극 볼 때 번뇌망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도 경험해 봤어. 월드컵 4강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망상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대중들 보고 지금 망상 드냐고 하니까 무슨 망상이었어요. 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연속극을 보거나 그런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왜 망상이 안 들어올까? 이게 이런 큰 그릇이 있는데 흙탕물을 계속 휘젓으면은 찌꺼기가 안 보여. 찌꺼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 있어 좀. 그냥 있어. 그냥 앉아 있어. 그냥 놔둬. 들어가 앉아 있어. 그것이 더한 짓이요 그게. 그러면 이 그릇에다가 흙탕물을 휘젓으면 흙탕물로만 보이지 찌꺼기는 안 보여. 그러면 연속극을 보거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는 흙탕물을 계속 휘젓으니까 이 안에는 찌꺼기가 안 보여. 기도를 하거나 어째서 하고 참선을 하면 휘젓는 걸 딱 중단하니까 가라앉은 만큼 찌꺼기가 보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나 참선할 때 망상 들어오면 이건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도둑놈이 있구나. 요것을 화두로 바꾸고 요걸 부처님께 바치는 거구나. 내 안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구나. 번뇌망상을 미워할 게 아니라 번뇌망상 사랑하는 법이 간화선법이다. 번뇌망상이 한 생각 변하면 바로 부처입니까? 그렇다면 성철 큰 스님은 그걸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때 하도 더워가지고 비는 장마가 돼가지고 5, 6월 삼복더위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앉았으면 참선은 안 되고 졸리기는 어떻게 그렇게 졸리는지. 이 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부럽지 불면증이라는 병이 있다는데 불면증도 하나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도 어떻게 잠이 오는지. 그래서 내 옆에 적인 스님인가 덕소 스님이 날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될 바엔 저 위에 석불에 가서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오자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딱 나가니까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 그때 옷이 귀했어요. 단벌밖에 없어요. 많아야 2벌이에요. 옷 버리면 내려와서 입을 게 없으니까 그 옆에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이. 그 뒤로는 그때는 등산객이 사람 하나도 없을 때니까 난인구랑 팬티까지 홀랑 벗어두고 네 놈이 홀랑 벗고 석불을 올라갔어요. 석불을. 그런 말하면 꼭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웃거든. 꼭 그렇게. 응? 웃는 사람은 그럼 스님들 불알 덜렁덜렁 내놓고 갔구나. 그따구 생각하면서 웃고 있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올라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부처님 왜 이렇게 화두가 안 됩니까?
지금도 해인사에서 한 2.2km 좀 넘어 올라가면 그 중턱에 큰 마의 부처님이 계시거든. 부처님, 저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은 4년 만에 확철대오를 했다는데 왜 이렇게 도가 안 됩니까? 마음에 안 됩니까? 부처님요, 공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 되게 해달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부처님 아무리 해봐야 부처님은 길만 안내해 주는 분이야. 그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발언문을 하면서 세세생생 아무리 공부가 안 돼도 결코 여기서 물러나진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한참 울다 보니까 삼복더위인데도 추워 으실으실 너희가 뛰었단 말이야. 뛰어 내려왔는데 딱 해인사 선방 도착해 보니까 그 선방 옆에가 양철을 길게 해놓고 소변소가 소변 받아가지고 걸음할 때인데 성철 큰 스님도 그 소변소를 같이 써. 그 백년함에 안 입고 큰절에 같이 살았단 말이야. 하필이면 소변 보러 왔다가 니놈이 홀랑 벗고 비를 쭉 맞고 쫓아 내려오고 있거든. 너는 뭐하는 놈이야? 나와! 꼭 그렇게 너희 놈들 뭐하는 놈이냐? 이리 와! 스님 저 옷 입고 가겠습니다. 그냥 와! 홀랑 벗고 너희가 큰 스님 방에 가서 쫓아간 거예요. 가니까 꿇어 앉아서 벌벌 떠는데 덕소가 또 날 건드리더라고.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발언문하고 왔다고 얘기를 좀 하라고 해서 큰 스님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등산 간 것도 아니고 저 석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님은 4년 만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고 공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줄 것 같아요? 왜 안 봐줄 것 같아? 응? 노장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그거는 소리 질렀다면 보통으로 지른 걸 알지만 그렇게 안 질러요. 야 이 돌상놈의 새끼야! 야 이 돌상놈의 새끼야! 그렇게 욕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 어른한테 욕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지금은 누가 웬만큼 욕해도 지나가는 바람소리구나. 욕 받아들이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욕 못 받아들이면 공부 못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그 어른 잘 사셨어요. 내가 몇 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정말 검소하고 마지막까지 눕지 않고 그렇게 정진하고 그런 스승들이 우리 당대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게 한국 불교의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 어른만요 향곡 스님, 서홍 스님 정말 대단한 스승들이었지. 그래가지고는 이 돌상놈의 새끼야 뭐라고 물은 것 같아요? 땅에서 넘어진 자 어딜 짚고 일어나냐? 그러니까 예수님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네가 5월 삼복더위에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아프고 안 되면 안 된 데서 넘어졌으니 거기서 되도록 해놓고 일어나야 공부가 진취가 있지. 안 된다고 석불까지 짊어지고 가? 나는 지금도 이게 가슴에 꽉 남아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야 이 공부는 익어간다. 안 된다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고 내버렸다가 또 했다가 그것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중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하면은 대무심지, 다른 것 볼 거 없고 대무심지가 돼야 된다. 대무심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해서 걸어온 어지러운 발자국이니까 그거를 몰록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놓느냐? 놓을 수가 없다. 부처님께도 묻기를 공부 안 된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 이게 다 어두움인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공부 안 되는 데서 공부 잘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어두움은 없앨 수가 없다. 오늘 저녁 이 방이 깜깜한데 걸레로 닦아내도 어두움은 없어지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쓸어낼 수가 없다. 어두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은 번뇌망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등불 하나만 켜버려라. 등불 하나만 켜버리라. 등불 하나 딱 켜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은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 번뇌망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광명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번뇌망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번뇌망상과 싸울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지혜 등불이라고 한다. 그것을 화두라고 한다. 그것을 화두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없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나 그분들 이해가 잘 안 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아주 중심적으로 설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를 지은 업은 있으나 죄를 지은 주인공 작자는 없다. 이보다 더한 화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화두예요. 천상천하의 요화독존이다. 이게 바로 화두요. 그러면 성철 큰 스님께서 당신이 동서고금에 그 많고 많은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명석하신 어른이 몰라가지고 화두하라 만나기만 하면 화두 되나? 누가 조금만 공부했다고 오면은 꿈속에 화두 되냐? 몽중일이 돼? 나는 뭣도 모르고 꿈속에서 화두가 된 때가 몇 번 있었거든. 얘 이렇게 꿈꾸면서 화두가 이리 됐습니까? 야, 이 피런벌놈 새끼야, 그게 몽중일이야? 꿈에 휘둘려 다녀놓고는 그건 몽중일이가 아니에요. 몽중일여를 제대로 한 사람 한번 대답하는 걸 딱 보면 옳다 그르다 안 하고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되느냐, 즉 오메이려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요즘 성철 큰 스님만 오메이려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 역대 조사들이 그런 말 이제 많이 한 분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오메이려란 우리가 처음에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게 나았지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말할 때는 일하는 게 나은데 그 속에서 일여되는 거나 잠이라는 놈하고 가까이 하면서 일여되는 거나 본래 무일물에서 공성 불생불멸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고 다만 얼마나 거기에 몰두했느냐, 즉 화두삼매가 됐느냐. 그리고 성철 큰 스님은 깊은 잠 속에서 화두 될 때까지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본인이 느껴지더라도 화두 놓지 말아라. 저도 화두를 놔버렸었거든요. 태백산에서 쫓아나와서 성철 큰 스님 찾아가니까 오메이리가 되느냐. 그때 내가 장좌보라를 할 때가 돼서 내 비몽사몽간에 된 거를 가지고 됩니다 하니까 오메이리의 소식을 일러봐라.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그건 커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오직 대무심지 중도 불생불멸을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러 갑시다. 화두는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왔다 가시거나 안 왔다 하시거나 부처님께서 깨달은 소식을 말하면서 연기법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내가 태어날 때나 태어나기 전에나 태어난 다음이나 말년 후에나 이 허공은 말년 후에나 말년 전에나 꼭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두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에 못 알아들으니까 스승들이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하나 딱 걸어두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물으러 가는 사람이, 자, 저희들 다 같이 가봅시다. 그때의 도를 물으러 간 사람들은요 정말 생명을 바쳤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도에 생명을 바쳐보질 못했어요. 저 딴에는 상당히 바친다고 노력했지만 늘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뭔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게 늘 있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참 큰 기도 지지리 못하고 났구나. 다행히 이런 정법을 만나서 이런 믿음이 생겼지, 참선법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던 거. 그래서 스승을 떡 찾아가 가지고, 스승님, 도대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라만상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그거를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만약 이 경우에 스승을 100% 못 믿는 사람은 아이고, 노장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 피고 겨울이 되면 낙엽 떨어지고 그냥 자연이 진리를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벌써 화두를 확 삶아 먹어버렸고, 아니면 에이고, 노장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네. 누가 뭐 알아들을 소리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정말로 스승이 믿어지는 사람은 저르는 나한테 저거 한마디 해주려고 인생을 바친 분이다. 그러면 콱 맥혀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콱 맥혀가지고 거기엔 본래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대무심지가 그냥 화두 자체가 대무심지요. 화두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빈틈을 줘서 안 되지. 한 번 일념에 들어가 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와, 모를 뿐인 화두는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를 뿐인 청정이 대무심지구나, 불생불면이구나. 어째서 뜰 앞에까지도 못 가? 어째서 스승이 바깥에서 뜰 앞에 잣나무를 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성과 하나 된 분이 바로 내가 내 감정을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 벼락 치는 소리로 들리면 그건 일주일을 절대 안 남기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지? 그 정신 집중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내 화두는 내버려두고 내 분별심,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그런 업으로 화두를 구워 먹어버리고 삶아 먹어버리고, 화두를 저 위에 조주 스님 화두가 아니라 내 업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사람도 또 하고 어째서 안 되면 어째서 참 앵간히도 울기도 했지. 어째서 나중엔 조조 개새끼 확 죽여버린다. 조주 스님 욕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그냥 막.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업이 많은 사람도 점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화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화두 쪽으로. 그것이 한 40%쯤 되면 공부 한창 잘 될 때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시간은 본래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성철 큰 스님께서 대무심지 중도연기, 자, 중도연기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화두 일념이 돼서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중도지, 내가 따로 있으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다면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다는 또 다른 망념을 하나 만들어 놨구나. 이게 성철 스님 가르침이야. 몰라놓으니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이 말을 몰라놓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라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 나는 이번 총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명상을 통해서라도 간화선
이 화두 참선법이 우리나라의 보배라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수행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봉은사라는 성스러운 자리에서 이 많은 대중이 모여가지고 우리 눈앞에 봤던 스승들을 한 분 한 분 모이면서 저분 걸어간 길, 저건 다른 사람 길이 아니라 내 이정표다. 나도 저 길 한번 걸어가 보자. 안 걸어가면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요 엊그제 절에 들어와진 것 같은데 올해 67년이요. 올해 67년이요. 10살에 들어와서 67년. 금방이요, 금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눈 딱 감고 죽을 때 그 많은 돈이든 자식이든 집이든 아무도 못 가지고 갈 때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거를 스승들은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 들을 줄 알고 걸어 다닐 줄 알고 하는 내 이 몸을 움직이는 나의 지휘자, 내 마음의 지휘자, 나는 누구인가? 이 할 줄 아는 놈이구나. 이 주둥이가 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이 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몸뚱이 속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온 우주법계 공기와 물과 태양 열에너지와 온 우주가 통틀어서 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얘기구나. 이 무엇고 그게 안 되거든 난 부처님께 와서 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끝없이 불러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농사 지어가지고 내 마음 닦아놓은 거는 1시간 하면 1시간 한 만큼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났거든요. 죽거들 난 염라대왕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염라대왕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아 자네가 이번에 한국 땅에 태어나면 한국엔 간화선이 남아있는데 마음 공부해가지고 오겠다고 맹세를 하고 태어나 놓고는 엉뚱한 짓 하다가 마음 뭘 닦고 왔냐고 엄청 떼낄 겁니다. 하기는 요즘 사람들은 배짱이 좋아가지고 염라대왕도 골치가 아프대. 하도 한국 사람들 해가지고 화탕지옥을 보냈다네. 화탕지옥 떡 갔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얼마나 단련을 해놨던지 시원타 그 불 좀 더 떼주소 그랬다네. 그래 지금 화탕지옥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느라고 한국 놈들 때문에 온도 더 올리려고. 그거 전부 다 말짱 거짓말이요. 화탕지옥이라는 건 내 뼈가 녹아가는 거요. 내 안에 내 업에 의해서 녹아가는 거요. 불을 떼서 녹아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몸만 한번 아파도 죽겠다 사는다는데 지옥 고통이라는 건 내 업이 나를 갉아먹는 거요. 그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제발 불자가 되었을 때 제발 불교 신도가 돼서 이러한 수행법이 있다는 것을 법문 들으면 하루에 5분도 좋다. 이 먹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누가 우주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실까? 숨 쉴 줄 아는 이놈 이 먹고 제발 마음 공부 좀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지금도 잠 좀 적게 잡으려고 그러고 말은 이러면서 나이 들어가니까 잠이 더 늘어. 다른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 잠이 줄어든다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된 게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제가 2시에는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새벽 2시면. 근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잠깐만 놓아야지 했는데 40분 50분을 자빠져버려요. 그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서 너무 잠잘 때나 그냥 보내는 거요. 뼈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뼈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무슨 뭐 100년 천년 산답디가. 눈 딱 감을 때 아들도 딸도 다 남이 되고 집도 밭도 다 남이 될 때 나는 누구인가 이해할 줄 아는 그놈 하나 딱 봐놓으면 딱 눈 감을 때 이해하는 그놈이 딱 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혜 광명이요.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이요. 그 사람이 왜 지옥을 가겠냐 이 말이요. 그런 까닭으로 조금만 더 하면 시간 다 됐네. 일감 스님 어디 가셨어? 큰 스님 저 도소람 철바로 얘기 한 마디만 더 해주시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 박수. 뭐라고? 그 사람 뭐? 화도 안 돼가지고 그 얘기가 조금 긴데. 아니 그거는 나는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손가락을 연비를 하고 들어가서 눕지 않고 장좌부라 하고 밥 안 먹고 생식을 하면 생식이라고 하는 게 솔잎을 많이 먹잖아요. 솔잎을. 옛날 우리말에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은 옛날 조상들이 솔잎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잎을 많이 먹으면 변이 안 나와서 똥구멍이 째져야 변이 나오니까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은 솔잎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솔잎을 그렇게 먹으면서 앉았는데도 소문은 해곡 스님 생명을 바쳐놓고 도소람에 정진한다는데 내 꼬꾸라져서 내 잤어. 내 하루 저녁도 꼬꾸라져서 앉은 날이 없어. 그러면 미쳐요. 사람이 미쳐. 남들은 생명 바쳐놓고 공부한다는데 이 꼬꾸라져서 눕지만 안 했다 뿐이지 꼬꾸라져서 잔단 말이요. 그럼 그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성철 큰 스님은 장좌부로 하면서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물어봐서 졸았다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지만 성철 큰 스님 안 졸았다면 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인사를 갔어요. 가서 희랑답에 포행하고 계시는 그거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요, 그런 스승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언젠가는 나도 따라간다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해인사 성철 스님께 물어보니까 큰절을 땅바닥에서 3번 하고 큰 스님 저 10년 장잡으로 할 때 졸았습니까 안 졸았냐. 야 이 돌상놈의 새끼야 내가 목석이 안 졸게. 이 돌상놈의 새끼야 내가 돌덩어리냐 안 졸게. 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당신도 졸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 중간에 여러 얘기가 있어.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럼 잠을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저 천장에다 밧줄을 묶어서 모가지를 해서 못 내려가게 하더라고. 오자마자 밧줄을 했는데 툭 치고 이게 벗겨져가지고 툭 치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밧줄을 이만큼 늘리니까 요래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게 하도 아프길래 성철 큰 스님 이거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그 생각 참. 또 7개월 만에 또 해인사를 가서 스님 이 밧줄 해봤습니까? 나 안 해봤어. 그러면서 철바루를 줘요. 당신이 바루 때 쓰던 철바 한 짝을 줘요. 소군을 동그랗게 놓아놓고는 물 떠가지고 이 위에다 놓고 해봐라. 오자마자 수건을 동그랗게 놓고 물 떠서 이래 놨는데 꽈당 소리 내면 물이 쏟아졌고 또 닦아가지고 또 올리면 또 꽈당. 1시간에 어떤 때는 수십 번 해 수십 번. 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잠 없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해요. 부러워해요. 대표 스님도 옛날 수도함 살 때 잠 없는 걸 보고 부럽다 싶어서 내가 좀 신경을 썼던 일이 있는데 그냥 앉았으면 꽝 소리 나면은 나는 안 졸았다 싶은데 바로가 떨어진 건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몇 달 동안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절망이 와서 다 때려치워버렸어요. 나는 안 될 놈이구나.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나 이제 몸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 말 듣고 웃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정말. 막 눈물이 쏟아져요. 유서를 딱 써놓고 제가 자살한 게 아니라 어느 바위 밑에 떨어질 건데 이 몸은 짐승들에게 보시하고 잠 없고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화두 믿는 수행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유서를 딱 써놓고 아이고 이래 옷을 이제
고름을 메고 죽는 바위로 가려니까 문을 나가기 싫어요. 죽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겁이 나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싶고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도서람이 얼마나 깊습니까? 조그마한 방 하나밖에 없는데 고비온 선반에 내가 차를 좋아해요. 차 마시는 차를 좋아해서 내가 거 들어갈 때 차 한 봉다리를 가지고 왔는데 생식한다고 안 먹고 그 선반 위에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 이제 1년 반 묵은 거지. 옛날 스승들은 잠이 많이 올 땐 차를 마셔서 잠을 몰렸다는데 저거 한 번만 해볼까? 그걸 꺼내가지고 생식할 때는 물을 안 끓여서 생수에 그 철바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한 반 통 차를 푹 울궈가지고 나도 몰래 큰절이 정성들에 나오더라고요. 차님 하루 저녁만 날 까딱 안 하게 좀 해주면 다시 살 거고 하루 저녁도 까딱 못하고 공부 못하면 전 죽어야 되니까 하루만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펑펑 울면서 절 3번 하고 그 차를 한 반 그릇 마셨어. 벌떡벌떡 마시고 그 차에 있는 채로 물을 딱 떠가지고 여우에 올려놓았어. 또 한번 오늘 저녁만 까딱 안 하고 한번 공부해봤으면 싶어서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요. 오른쪽으로 해가 떨어질 때인데 도소람이 백호등이 높아서 해가 빨리 져. 해가 곧 질 때 좀 딱 놓고 앉았는데 이걸 안 믿어줘. 1분도 안 걸렸는데 1분도 안 들고 눈 딱 떴는데 해가 이쪽으로 와서 한 10시쯤 이만큼 떴어. 해가 그래가지고 나도 몰래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게 꽝 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귀로 꽈당땅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꽈당땅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었어.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등이다, 마음 없이 해국이다 없어요. 마음이요. 전체가 마음이요. 이 간화선이 대단히 수중하다는 건 번뇌망상이 바로 지혜고 모든 상이 마음이요. 마음과 상이 둘 아닌 게 된 게 아상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요. 그게 그래 그 길로 쫓아나왔거든요. 쫓아나오니까 성철큰 스님이 2번 묻고 3번째 여사미거 마사도래를 했는데 덕산 탁발을 묻는데 그거 콱 맥혔어요. 맥혔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다 안 것처럼 해서 성철큰 스님이 3년 100년 하며 방 하나 줄 테니 살라는 걸 말 안 듣고 나온 거예요. 스승 안 믿은 놈이 그 모양이에요. 안 믿고 나온 거예요. 송 큰 스님 찾아갔지. 그때 큰 스님 찾아가서 못 만난 분은 송담 큰 스님인데 어디 비구니 스님절이 계시다 해서 거기 가니까 안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못 만났고.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마지막 미세망상까지도 없어져서 대무심지 중도가 되려면 진짜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되는 이 시험 거치는 이게 기가 막힌 방법. 그걸 안 하고 나는 허송세월에서 돌아다녀서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 한 번 지나간 그 믿음이 다시는 흔들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와, 간화선이 수성하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이 전 세계에 다녀보십시오. 와, 모를 뿐인 게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대무심지 들어가서 중도를 깨달으려면 중도를 깨달아야지 요런 거다 하면 요런 거다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 거고, 화두는 어째서 깊은 잠 속에까지도 꽉 들면 그냥 이런 거다 하는 생각마저 없어질 그 자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야말로 이건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간화선을 이렇게 주창하고 간화선 담선법회를 들을 수 있고 해주시는 스승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와, 한국에 태어날 때는 저 법을 배워서 나도 요만큼이라도 마음 닦겠다고 원을 세우고 온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가지고 요까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부처님께 마지막 성철근 스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 때문에 말이 많거든.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가 수미산을 뛰어넘는도다.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단이나 되니 둥근 순례 바퀴가 불금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다.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속이는 거거든요. 도에서 보면 그래요. 다 부처인데 부처되자고 부처되라고. 그 말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게 아니고 부처인데 또 부처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성철 큰 스님 열반송만큼 바로 표현했다는 듣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내 말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무슨 진짜 속였다면 사기쳤는 것처럼 속이고 안 속이고 하는 건 그거는 번뇌망상이 바로 보리가 둘이 아닌 중도에서 보면 속였다는 게 천부부처라는 말이고 천부부처되자고 하는 말이고 정말 그러한 열반송 얻어듣기가 어려운 건데 저부터도 지금 죄를 지은 게 그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와 이런 길을 보여주고 가셨구나. 아이고 노장님 성질은 급하고 한국말인데도 통역해 알아들을 정도로 급하고 빠르고 한데도 대단한 스승들이었구나. 그러한 스승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한국 자체가 그만큼 복이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몰라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신 문화가 K-팝 방탄조끼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그 속에 전부 다 이런 간화선 DNA가 살아 숨쉬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이 모든 분야에 그냥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들은 불교란 불교 하나, 불자 하나 안 붙어도 좋다. 참선이란 참자 하나도 안 붙어도 좋다. 중생들만 행복하고 중생들만 마음 닦으면 그게 바로 간화선이다. 왜냐? 어두움은 없애려는 게 아니라 등불 하나 켜면 된다. 등불은 대무심지다. 대무시는 중도다. 무심지 중도는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을 모를 뿐인 어째서 이 무엇고 부디 제가 표현은 다 못하고 오늘따라 하필이면 내가 전생에 모가지를 함부로 잘못 썼던 뭐가 있을 거요. 무슨 남이 말을 했거나 모가지가 가끔 나를 애를 먹여. 그러니까 어떤 노보살이 큰 스님 그것도 하나 모릅니까? 그렇게 스님처럼 목을 쓰면 목이 그리 상합니다. 듣기는 좋더구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이 아픈데 와서 제발 공부하자고 그럴 때 공부 좀 하소. 연속 제발 좀 적게 보고 뷔페인가 그 커피 마시러 좀 들 다니더라도 커피집에 앉아서도 여기 나를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뭐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굶지만 않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밥 안 굶고 3, 40년, 50년 전에는 민주화 운동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민주화 됐는데도 더 불안하고 더 괴로워하니 마음 다스리기 이전에는 이 세상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다. 허공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그 죄 없는 어머님이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은 채로 찢겨가는 저 죽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욕망 때문이다. 요 욕망 다스리지 못한 동안은 결코 세계 평화는 없다. 욕망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망과 지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인 화두가 돼서 등불 하나 켜면 그거야말로 세계 평화더라라. 지금 딱 드는 생각은 트럼프가 이러한 법을 좀 배워가지고 좀 제발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 아주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봉헌사에서 담선법회를 청법하는 공덕으로
전생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지어놓은 모든 죄업 봄넌 녹든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런가 이목구를 참고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모임이 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